여러분, 한 해 동안 믿었기 때문에 또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장소에 있는 겁니다. 원수마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승리자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부르심은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 소망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사명이 생겨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이 소망을 가지게 하고, 소망은 사명을 가지게 한다. 만나면 대화를 낳고, 대화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감정을 좌우하게 되고, 그 감정은 행위로 연결이 되고, 그 행위는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보내는 것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보낸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러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렇겠죠. 그럼 엘리야가 언제 왔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어떤가 하는 걸 잘 얘기해 주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예언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 누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런 말을 하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어둠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길로 들어선 우리들 늘 중단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려서 자라가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나타나신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인구조사하는 거지요. 인구조사를 해야 군대도 동원할 수가 있고 세금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조사를 합니다.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도 그 영역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주민등록할 때도 보니까 고향에 가서 뭐 띄오라고 그랬어요. 저도 고향에 가서 호적 초본 띄가지고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자기 태어난 곳에 가는 거예요. 고향에 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저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 아버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크지가 않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참 아담하면서도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참 분위기가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 역사에 보면은 베들레헴에는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이 살다가 그만 흉년이 들으니까 엘리멜렉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는 하나님이 잘 믿지 않는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간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옴입니다. 그래서 네 식구가 지금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에 가서 살면서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식구가 됐냐면 6식구가 됐어요. 근데 10년이 됐을 때에 그만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로도 죽고 그냥 세 여인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을 생각하고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제 기론의 아내 오르바와 말론의 아내 룻이 있어요. 두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그래요. 나를 따르면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내가 아기를 가져서 아들을 놓는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라고 하던 말을 하면서 돌아가기를 권유를 했어요. 돌아가라.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눈물을 머금고 나오미와 하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룻기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얘는 모압 사람이 아니라 나오미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완전히 나오미하고 하나가 됐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참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나 부부관계나 이 정도 돼야 마음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정치권이나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니아가를 몰고 가는 니아가에 바나나를 한 니아가 가지고 가는데 따라가는 원숭이 같은 걸 가끔 느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하다가 보면 원숭이처럼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니아가에 실려있는 바나나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바나나가 떨어지면 돌아서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물질 중심으로 따르는 것은 뭔가 얻을 거 있으니까 따라간다. 이게 세상. 그리고 그걸 많이 얻은 사람들은 그냥 남의 니아가까지 학문질러 뿌리려고 하는 그 나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이런 마음으로 따르고 가정에서도 이런 사상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룻이 와가지고 얼마나 밀리삭을 줍고 보리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잘 공개하는지 동네에서 참 좋은 여인이라고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서 지금 좋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피의 혈통이 아니라 신앙의 혈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므로 지금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해 가지고 머무는 동안에 뭐를 했느냐? 그만 산딸이 다 돼가지고 마리아가 거기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길 왜 하나님은 꼭 베들레헴을 고집했을까?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 통치인데 왜 자꾸 어디 장소를 정할까? 여러분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왜 예배를 왜 교회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 되나? 왜 아기를 놓는데 그냥 다른 데서 놓게 하지 꼭 그 산딸이 가까운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가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한 사건입니다. 예언했어요. 예언해.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럽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가서 제물로 드려라. 장소를 정해줬잖아요. 그게 오늘 예루살렘 성전 자리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해요. 모세를 보고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절로 이렇게 인도를 해라 그럴 때 가는 길이 홍해가 막힌 길로 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홍해가 막히게 되니까 저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왔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갇혔다.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당황스럽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홍해를 보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야, 길도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구나.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홍해 같은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도저히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 그런데 애굽 사람도 건너가려고 물에 들어갔을 때 고만 물이 닫혀져서 이스라엘 사람은 건너갔지만 애굽 사람은 다 익사해버려 죽었습니다. 하나는 능력의 홍해요, 하나는 심판의 홍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셉이 지금 그곳에 가서 지금 산딸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들어간 곳이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천아기를 강보에 싸가지고 어디에 낳냐? 강보는 포대기입니다. 포대기에 싸가지고 구유는 말이 밥 먹는 거기에 딱 오르지.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날이 있기까지의 이 두 사람의 가난 발길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탄이 되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이 먼 길을 가게 되고 먼 길을 오기 전에
요셉의 갈등도 우리는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금방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 일이 잘 풀린 거 아니에요. 그의 정원했던 요셉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여자가 애기 뱉네. 여자가 애기 뱉네.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을 하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 그는 고민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란 말은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데려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개입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계시입니다. 또 내가 가져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좋아서 가지는 게 아니고 진리를 가지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속 사람의 실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교를 당했던 바울 사도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출산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다. 여러분,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니 사간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귀한 환경 속에 사니까 입만 열면 불평보다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생활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집에서 가면 안 됐을까요?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신약에도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까지 가서 장소를 정해 주었습니다. 또 누가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세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복받은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보면은 늘 예배당 가까이 하십시오. 일찍이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고 다 일찍이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예배는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막 들여서 기도하는 거 박수 보낼 세상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보면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약점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할 때라도 변함없이 신앙생활 잘해서 이번 성탄절에 유아세례도 보고 유아세례도 받고 새벽송도 돌면서
정말 첫사랑 회복해서 한 해 동안 승리하고 2026년 승리하는 해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